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에 주어진 증거다.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 곧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진실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친다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됐기 때문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제자 디모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감독하는 일에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자주 파송했었죠.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였고 또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도록 격려하고자 이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의 목회를 위해서 힘써 협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전장에 보시면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당부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이 뺏겨서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성도들이 헛된 신화를 따르고 족보에 얽매여서 서로 우열을 가리고 있으니 그러한 것을 경계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경계해야 할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율법의 행위를 절대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메시지를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퍼뜨렸던 것이죠.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메시지는 결코 율법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죠. 당시의 율법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문자적인 율법만을 강조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여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인데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단자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출교했었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이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희석되거나 왜곡되면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순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에 이단 사상이나 다른 교훈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분열하고 거짓과 허탄한 신화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결국 그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떠나기 때문에 결코 복음이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출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시킨 후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 당부는 디모데라는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한 말이지만, 이 말은 교회 전체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권하는 말 중에서 가장 먼저 디모데가 목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범위 안에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왜 기도의 대상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도 바쁜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엄두가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모든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본문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이 중보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보 사역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도록 끊임없이 중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중보 기도를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이 중보 기도가 가벼운 사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중보 기도는 강력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 없이 그냥 예배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그곳에 예수님의 피로 덮어달라고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 예배의 영적 공기가 바뀝니다. 또한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어떤 사람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도 하고요. 패배감으로 젖어 있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에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에 주어진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보여지게 되고 그 증거를 본 영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단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단순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매 순간 하신 일이 바로 이 중보의 사역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모든 사역의 원천이고 모든 사역의 동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또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중보하시듯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 또한 그렇게 해야 하고 또한 각 가정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남자들에게도 기도의 사명을 확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8절 첫머리에 각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각 처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남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남자들이란 남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나오는 여자들이란 아내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지금 남편들에게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권하고 난 뒤에 이와 같이 여자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지금 남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것과 여자들에게 단정하게 옷 입고 치장하지 말라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왜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에게 권하는 말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보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더 많죠. 반대로 남성분들은 눈에 보이는 행실, 곧 실행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에 그 여자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남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서 각자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단지 디모데 한 사람에게 국한된 권면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에게 권면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에게 권면한다는 것은 그 교회 모든 공동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바울은 남녀 서로에게 오히려 약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기도를 더 강조하고 여자들에게는 행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기도와 행실은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문 11절과 12절에 여자가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분들은 왜 여자만 순종해야 하는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순종도 사실은 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고 남자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전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 여자가 순종해야 하는 사실에 동의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여자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본문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됐기 때문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여자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옹호하고 여자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도 똑같이 타락했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여자의 죄가 결과적으로 해산을 해야만 하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결국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해산의 고통 끝에 누가 등장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남자와 통하지 않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이죠. 죄로 인한 엄청난 그 산고의 결과 끝에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여자의 순종은 단지 남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순종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고 이 순종은 곧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관계는 어떤 우열 관계나 계급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동등하지만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를 군림해야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아내들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기도와 순종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고 그 기도에 중보기도에 힘쓰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먼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대할 때에 그럴 때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선한 행실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서로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온전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